7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이혼당할 7가지 조건. 너무나 불리하게 조건들이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 처가 시부모를, 그러니까 처가, 우리들이 며느리가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경우 이혼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이혼의 대상. 또 두 번째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도 이혼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또 세 번째 보니까 음란하여 낳은 자식에 대한 혈통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네 번째는 질투가 심하여 처첩제 운영이 어려울 경우. 특별히 이건 너무나 불리한 거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는 나쁜 병이 있어서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경우, 말이 많아 대가족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없을 경우, 도둑질을 하였을 경우. 이러한 조건들이 이혼을 당해야만 할 조건이더라고요. 오늘 사무엘상 2장을 읽었는데요. 한나의 가정 안에도 두 여인이 있죠. 한 남편 안에 두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얻은 여인은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얻은 둘째 부인은 자녀가 있어요. 이때에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때에는 사사시대를 마감을 해가며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중간시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BC 11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100년 전에 그 기간에 지금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회 상황이 어땠냐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이 아내를 2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아내 2명이 집안 싸움이 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큰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재물이 얻어지면 절반을 뚝 떼어서 큰 부인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둘째 부인이, 분인나가 시기 질투하여서 큰 부인에게 격동시키게. 격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마음을 흥분을 시켜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성격을 환하게 돋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격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두 사건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100년 전 이 사사시대죠. 이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줬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해줬는데요. 단 지파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노아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마노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2절인데요. 사사기 13장 2절에 마노아의 아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또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생산치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가 있었는데, 너는 본래 잉태치를 못한다. 그런데 내가 이제 잉태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라. 마노아의 아내가 먼저 말하면서 이를 내가 나시린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 시체 만지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밀지 않아야 됩니다. 삭도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한 나신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원래 너희가 성태치 못하지만 너희에게 자녀를 줄 건데 나신으로 그를 택하여서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블레셋, 단지파는 바로 블레셋 땅.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이쪽
궁둥이 쪽에 블레셋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단지파가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니까 이 삼손에게 블레셋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블레셋을 치라는 그러한 사명을 삼손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할 수 있도록 나신린으로 세워 주었는데요. 이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죽은 사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자에게서 나오는 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 갖다 주면서 어디에서 이 꿀을 땄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시체를 만지고 시체에서 나오는 꿀을 먹고 또 그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자기 비밀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가닥을 머리를 밀어서 힘이 빠져서 이제 블레셋 가사라는 땅으로 오히려 블레셋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삼손을 불렀는데 오히려 그 나라로 끌려가는 눈빼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되죠. 끌려가서 이제 보면 끌려가기 전에 들릴라의 무릎에 베어서 머리가닥이 밀리게 되는데요. 그냥 밀렸을까요? 엠만이 잠을 잔다면 이 머리를 미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느끼지 못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예정을 봐서 포도주를 먹고 잠이 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그는 머리가 밀려서 이렇게 눈빼임을 당하고 블레셋 땅에 끌려가게 되는 똑같은 시기에 BC 1100년 지금 단지파 땅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끌려가서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물매를 물맷돌을 돌리게 되는 구경꾼들에 의해서 구경꾼들이 그를 구경하고 있고 그는 물매를 돌리고 또 이제 그가 다곤이라는 블레셋 신을 이제 섬기는 그런 자리에 끌려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물매를 돌리는데요. 그 옆에 눈빼임이 당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블레셋에 끌려와서 다곤 신상 앞에 그들이 이제 신을 섬기면서 그 행사한 3,000여 명이 모인 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둥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기둥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이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겠죠.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3,000명을 함께 죽이는, 그런데 살아있을 때보다 이때 3,000명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보아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을까요? 20세에 결혼하여서 20년 동안 이제 눈빼임을 당하고 총 그 기간이 사사로 20년을 살고 약 60년, 1060년 정도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단지파 땅에는 그러한 삼손의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죠? 사사기 다음에 어디가 나오죠? 성경에? 룻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룻기는 몇 년에 쓰여진 책인가? 룻기도 역시 BC, 이제 쓰여진 연대는 모르지만 배경은 BC 똑같이 1100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사건과 이제 룻의 사건과 그 다음에 연결될 사무엘의 사건이 바로 똑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C 1100년에 그 땅, 이제 룻기가 있었던 유다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에 유다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단지파 땅, 유다 땅은 좀 이제 그 평행선을 그어서 조금 아래 유대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제 룻은 나오미죠. 나오미는 그 신랑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사해 바다 이렇게 간같이 생긴 그러한 그 바다를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서 몇 년 정도를 10여 년간 있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방 여인 2명을 얻어서 이제 거기서 살다가 10년쯤 돼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룻기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1100년에 이렇게 이주하였다가 1000년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니 1090년에 돌아와서 이제 룻이 보아스와 1년 후에 결혼하는 사건과 함께 이제 그 가정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냐면 다윗 왕가를 이어갈 그 복된 가정을 이어가는 장면이 바로 룻기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룻은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사건은 바로 룻기의 사건이고, 삼손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 그 시대를 통하여서 사명도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빼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물론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은 있었지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건이 바로 BC 1100년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상 2장 전에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 가정의 배경이 나오죠. 그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두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제사장이 그 정도로 무너졌다면 일반 평민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이때 사사시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장도 두 아내를 얻어서 이때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레위인의 이러한 심각한 타락된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1장에 둘째 부인으로부터 격동함을 당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네요. 그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하는 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 감동을 충동하는 거예요. 심히 감정을 흥분시키고 충동시켜. 그래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격동하였다. 그다음에 번민케 하였다. 이 말은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해요.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 대적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 격동시키고 번민케 하였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갑절을 더 주고 분인나는 늘 그를 격동시켰다. 7절에 보니까 그가,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울고 먹지 아니했다. 얼마나 분인나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으면 울고 먹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는 끊임없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마 심한 고통과 좌절과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말하죠.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그러지만 한나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가정 안에 남편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직장 안에서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휘어감고 있을 때가 정말 우리의 삶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나는 그 아픔을 가지고 매년이라고 한 거 보아서 1년, 2년 단기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 분인나에게 아들이 있을 만큼 되었고 그 정도 되면 적어도 5년, 6년, 7년 이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나가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실로에는 지금 성막이 실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실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로. 왜냐하면 3대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실로에 올라가서 지금 제사를 지낼 때 이제 한나도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1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고통하며 기도하며 이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원은 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 여러 가지 당한 문제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따라가며 가슴을 치는 여인들에게,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예수님도 사순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한나는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고통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죠. 나의 평생에 아들 하나를 주시면 그를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들 테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써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제 아들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삭도 되지 않을 테니 나시린으로 그를 써주십시오. 여호와께 평생을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엘리는 그 시대상을 말하고 있죠. 12절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일을 주목한즉, 지금 한나가 기도할 때 제사장 그의 고통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와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그런 울음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메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얽매이면서 나오는 울음 있잖아요. 통성으로도 말할 수 없고 여기 가슴 안에서 너무나 이 얽매여서 여기까지 막히면서 나는 울음 같은 그 기도를 드릴 때 엘리는 포도주를 끊으라. 너가 왜 이렇게 입을 중얼중얼하고 있냐? 취해있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심정을 통하였다. 심정, 마음을 통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심정, 마음은 목숨, 생명, 혼 이런 것들을 전심으로 다하여서 쏟아 부었다. 통한 것뿐이오니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쏟아 부었다라는 말이에요. 한나가 생명을 다할 만큼 목숨을 다할 만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린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한나는 이 문제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을 얻어서 이 세대를 짊어질 사무엘을 잉태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게 바로 한나의 그 기도입니다. 17절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너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네, 17절 엘리 제사장이 말했을 때 한나는 돌아옵니다. 제사장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말했을 때 자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을지라도 한나는 원망하지 않고 제사장이 말한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침하였을 때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만 열어주실 수 있는 때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때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28절입니다.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선물을 주신 대로 그를 하나님 전에 올려드려서 이제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젖대고 6, 7살 정도 되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전에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을 때 이제 2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는 한나의 기도라고 제가 제목은 정했지만 한나의 노래라는 이러한 별칭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아멘. 한나에게 매년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렇지만 이 1장에서 나오는 그 해에는 유독기도 울며 통곡하며 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격동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한다. 주의 구원.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묵상할 텐데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 안에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한나의 구원의 노래는 바로 2장 1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한나가 아기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격동하고 또한 그렇게 날마다 그 분인나로부터 겪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지는 그러한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실 그 내용을 하면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내용이 2장 1절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냐면 14번. 하나님 한 번, 주라는 내용이 한 번. 그래서 약 16번 이상이 한나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자신이 그렇게 울며 통곡하였을지라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의 마음은 오직 주께로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을 겪을 때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자들과 모두 함께 갔을 때 어머니와 하나님만이 늘 예수님과 교통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주께서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2절부터 쭉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 말씀 표현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1절에 보니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해가는 시대에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순절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일하게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2절에 보니까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같이 말하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라.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3절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지식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하늘 끝에라도 바다 끝에라도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라도 함께 동행해 주실 하나님,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임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 4절 5절 위대하신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시죠. 또한 뿐만 아니라
6절, 7절, 8절 같이 본문을 좀 읽으실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새벽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으시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다.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 오늘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세우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그런 고백, 사순절을 맞이하시면서 그런 고백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간절합니다. 저도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 그가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시고,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엘리의 아들들 내용도 같이 나옵니다. 오늘 2장 30절 말씀입니다.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거기에 가마솥에다 무조건 찔러서 그 고기 찌르는 그 쇠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찔러서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삶기 전에 나는 이거를 원한다 해서 가져가고, 그 수종들은 수막 그 장막의 여인들을 취하여서 이렇게 간음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지만 엘리가 이거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대신 너희 제사장직은 내가 그만 이제 여기서 막을 내리겠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2장 30절의 내용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렇게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며 정말 여기 나오지 않을 만큼, 말이 나오지, 언어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어떠한 문제가 있냐? 어떠한 문제가 있냐? 나와 함께 기도하면 어떻겠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너를 도울 것이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듣고 너에게 응답하겠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시험을 겪게 되겠다. 또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우리 안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오늘 한나의 만나신 하나님, 저희들이 만나기를 원하고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